자, 오늘은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판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은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나온 지가 좀 꽤 됐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들으실 때 나는 과연 진짜 기독교인인가 라고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기독교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즉, 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 말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널 구원시켜 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받을 자의 확실한 명부를 갖고 계신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믿는 자의 구원의 여부는 결국 하늘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양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이것은 이제 선택의 개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안다 이 표현은 그 양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하면 아직 알았군요. 자,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바울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도 생명책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 하면 자꾸 책을 생각하죠. 그 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기서 양은 믿는 사람,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분,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즉 나는 염소인데 저 양이 저쪽에 양물이 있습니다. 내가 염소인데 양무리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걸 갈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구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건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고백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뿐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입으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누구십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을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당신 참 예수 잘 믿는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이야기를 잘 하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야곱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바울이 누군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지 내가 내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즉 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쨌든 뭐 말을 참 굉장히 어떤 신령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저분은 저 예수 잘 믿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부터 잘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하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분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기 투자할 때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투자하시면 두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받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저분 말이라면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만 홀라당 있는 것 다 털어서 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일날 안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 플러스 기독교인 이퀄 거듭남. 거듭남은 기독교인이 되는 전제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속에는,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단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핵심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뭡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님으로 지칭합니다. 주님, 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개념은 주인의 말에 내가 따른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죄는 뭘 의미합니까? 나라의 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누가 믿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어떤 변화가 옵니까? 믿어집니다. 이전에는 이거는 믿을 수 없어라고 했는데 믿어집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도요,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신의 영적인 피폐함을 아느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서 그 전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심리 충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멀쩡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안 괜찮습니다. 그냥 안 괜찮은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을 막 쏟아내죠. 그래서 그 눈물 콧물이라는 것이 뭐 그것만 있어서 그것에서 어떤 회개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령 속에 어떤 그런 찔림, 불편함,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지니까 감정적으로 눈물이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기독교는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습니까? 자,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내 형벌,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곧 나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그럼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으시면 끝나야죠. 부활했다, 그건 믿는다 하지만 또 그거를 나도 저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거의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미션 스쿨 나왔지만 그때는 뭐 같이 뭐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했지만 그때는 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지금 거의 이제 안 믿는데 근데 제가 한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여기서 걸립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었다는 것,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자연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에 다녀도 이거 안 믿고 돌아가실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냥 교회는 다녔죠. 그리고 또 다녀야 되고 또 익숙하고 하니까 그냥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이게 계속 걸렸지만 이걸 그냥 덮어둔 것입니다. 뭐 이것 안 드러내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문제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다시 태어나는 사람, 중생한 사람. 즉, 이 땅에 태어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100% 지옥행입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나는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 자, 그 다음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거듭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목회에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 목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의미 없다. 왜냐? 못 듣는다는 거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 뭘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에서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단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아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다 좋게 말합니다. 즉 인기가 많습니다. 힌두교 지도자인 간디는 예수님은 행동이 완전한 사람의 아름다운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간디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삶을 보면요, 너무 완벽한 거죠. 완벽한,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보기에도 이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인간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즉 좋아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예수님의 빛나는 성품에 마음이 사로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내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보통 사람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너무 빛나서 그 성품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 밖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물론 좋아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을 믿습니다. 핵심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자, 이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자,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요, 다 웃습니다. 요즘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100% 하나님, 100% 사람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은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의 영역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덮어놓고 믿느냐? 그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께서 저를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 저는 감성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딸도 이야기하기를 아주 감성하고 먼 아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저같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냥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진짜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저 진짜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신학을 오기 전하고 신학을 와서 목사 된 후로 믿음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점점 알면 알수록 믿음이 점점 더 강화가 됐습니다. 더 굳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교회는 다닐 것입니다. 믿기는 믿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믿음은 절대 안 가졌을 것입니다. 못 가졌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믿는 것의 기반이 너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사실은 제 설교가 감성적인 설교는 아니죠. 좀 이성적입니다. 이게 좀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좀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자체가요, 물론 감성적인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를 분명하게 따지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그것만 있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쫙쫙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수도 없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순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죄를 즐거워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 연장선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편안하게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에서 죄를 짓는다, 여기서 짓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약해서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편안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죄 짓는다고 천국 안 가나? 죄 짓어도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너무나 편하게 짓는. 자, 이거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편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하고요, 기독교하고는 이건 떼려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의 이론입니다. 기독교회는 죄와 친근한 자가 아니라 죄와 의에 친근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거룩과 정반대입니다. 즉 상극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데 죄와 너무 친근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친하냐? 의가 친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거룩함. 자, 기독교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라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계속해서 죄를 즐거워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 계속 보시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구원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걱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끝까지 이게 견딘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죠. 고난이 그냥 잠깐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었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고난이 또 와요. 근데 작은 게 아니고 또 센 게 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더 센 게 와요. 이런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견딜까 걱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시면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는 이런 배교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 가룟 유다는 제자였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믿는 척 했는데 근데 중간에 돌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표 선수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적,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서 버렸죠. 자, 그리고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는 복음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보면 데마는 사도 바울과 동료 관계에서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때가 되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냥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믿음을 이탈한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믿는 듯 하다가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 믿는 자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떠났을 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들은 교회 속에 있었지만 믿는 듯 했지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나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속에는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 믿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떠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분은 예수 믿은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그 속에 있으면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기독교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진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보존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에 제가 질문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에 그걸 보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견디지 하지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구원을 받는 자는 견딥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견딥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내일이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결국 이 인내라는 것도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하겠다, 이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버스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종류 들었죠. 여러분, 절대 버스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이 버스는 무슨 버스입니까? 교회라는 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버스에서 탔다가 내립니다. 이 교회 이 버스가 문제가 많아. 너무 덜컹거려. 이 버스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 어떤 교회는요,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말고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봐도 그렇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버스에서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말씀해 주자. 정말 이게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사랑이 들어오면 눈에 콩깍지가 씌웁니다. 콩깍지가 씌운다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막 웃어버리고 그리고 뭐 문제 같은데 이거 별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냉정해지는 거죠. 이거 문제가 많아. 이거 문제가 많아.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교회 문제가 많아. 근데 눈에 콩깍지 씌우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도 좋고 우리 장로님도 좋고 다 좋아.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콩깍지가 안 씌운 분들은 저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콩깍지 씌운 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서로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즉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혹시 여기는 다 그러면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 고백의 표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경 속에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쨌든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내가 기독교인지 정말 알 수 있는가? 완벽한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 즉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롭고 오래 참고 관대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도울 것이라는 그 예수님께 모든 기초 기반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갖고 가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로우시기에 내 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었지, 만약 예수님이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죠? 나올 때는 편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로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인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 모든 것을 응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기독교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이 더 많고 어떤 부분이 더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맺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이렇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기독교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자기가 자기에 속는 거죠.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했는데 천국 못 갔다. 자기가 자기에 속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까지 이걸 쭉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왠지 자꾸 나를 비껴가는 것 같은지, 이건 자기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안 믿는데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자신은 압니다. 과연 나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자신을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 믿음에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혹 아유 나는 아닌데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그 은혜가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눈을 좀 더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